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고린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추천서라는 것이 이제 신분과 지위를 확인해 주는 그런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아마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근거로 이제 자기들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넓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올 때에 추천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바울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진짜 사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정통적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정통이 아니다. 믿음도 말하자면 이 잘못된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 틀린 복음이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추천서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바울은 없는데 우리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추천서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1년 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열정으로 세운 교회 너희들이 바로 증거다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바로 추천서요 편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의 이 사역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일들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확고한 증거라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추천장은 누군가 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추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듯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로서의 자격은 누군가가 써주는 추천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세우는 분명한 추천장이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라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서는 율법 조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과 또 영으로 된 이 직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 조문으로 된 것과 영으로 된 것을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율법 조문이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는 직분, 그리고 이제 영의 직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힘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얘기하는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갈등이 나오죠. 바울은 율법대로 의롭고 진실되게 살려고 무던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기를 소망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애쓰면 애쓸수록 더 강한 죄의 사슬에 얽매이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바울이 또 우리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이 새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게 하지만 성령은 죽은 사람을 살려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나아가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생명의 일꾼을 구약의 직분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 말하자면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율법을 전해주는 모세의 얼굴에도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었다 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으로서의 이 자신을 깨닫게 해서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율법을 주었던 모세에게도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었다, 없어질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직분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다, 길이 있을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인데 새 언약의 일꾼의 이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죄의 직분은 마치 검사처럼 죄를 찾아내서 지적하고 드러내고 선고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새 언약의 일꾼은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고 죄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일꾼의 의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율법의 직분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에 불과하지만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에 대해서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죽음에 이르게는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살리는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영광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은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우리 모두를 바로 그런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때에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소망이라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새 언약의 일꾼은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모세처럼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건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은유인데요. 말하자면 복음의 일꾼에게 있어서 수건 같은, 말하자면 뭔가 다른 어떤 추천장이나 어디 졸업했다는 학위라든지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직함이라든지 학번이라든지 이런 간판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 하는 거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보여줄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들은 이 수건을 벗어버리게 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만 돌아가면 그런 것 다 필요 없어지고 다른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뭔가,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안에 돌아가면,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추천장이나 졸업장이나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게 되고 복음보다 귀하고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수건을 쓰기보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복음만 드러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바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자유함이 없죠. 율법에는 정죄가 있고 율법에는 얽매임이 있지만 복음 안에는 율법의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난 자유함이 있다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고 율법이 주는 죄의식에 잡히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자격, 인간적인 추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주님만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소망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데 두게 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직함이나 추천장 대신에 어떤 자격 대신에 그것 없어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그러면 더 예수님을 닮아지게 되고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면 점점 더 큰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혹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추천장의 자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양을 갖추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편지라고 이야기하죠.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편지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마치 편지가 읽혀지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있는 편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선택,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세워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읽혀지는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배우고 본받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더 큰 영광 속에 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